마지막 4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신약의 이해입니다. 지난주엔 구약을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신약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배웠던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을 맞춰보세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대홍수는 누구 때 사건일까요? 바로 노아 때 사건이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 중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를 알려면 어떤 성경을 보면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바로 사무엘 상하를 봐야 된다라고 말했죠. 사무엘 상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역사는요. 창조, 세상의 시작과 타락, 죄와 죽음, 구속,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순으로 구약성경을 봤었죠.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또 욥기와 시편, 아가, 체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 오바댜,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나오는데 이 중간 시대가 바로 미지의 중간기 고대 근동의 패권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잃어버리거나 현상만 쫓게 되는 이 미지의 중간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중간기의 유대 분파, 사두개인이라는 합리주의자가 상류층이었고요. 서기관이 율법 해석을 가르치고 열심당이 정치적인 행동주의자였는데 헤롯 당의 정적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였고요. 중류층, 헤롯 당은 현상유지파였고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고립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역사로 보면 과거 민족적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또 체험적은 개인 현재적인 것이고요. 로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예언, 미래 민족적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주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될 때 사도행전 1장, 12장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 15장에 나오고요. 요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나옵니다. 요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1장 요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2장, 28장인데요. 요때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고요. 바울의 5차 전도여행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후기 사도들의 시대, 후기 사도들이네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역사의 종결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구분해 보면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요. 독자는 유대인에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특징은 예수의 일생을 통한 구약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직업은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는 총 28장이고요. 주제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서의 예수를 표현합니다. 독자는 로마의 기독교인이고 박해중에 있는 그 다음에 주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가장 짧은 복음서고요. 이 마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총 장수는 16장이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세상을 이긴다. 또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표현합니다. 헬라인으로 독자를 표현했고요.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였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의 선교사였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표현하고요. 독자는 전인류, 또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장수는 21장이었고요. 그의 신성과 믿음의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때 정혼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 부부관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 병고침 사역이 있었고요.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치유와 교육과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고요. 이적은 병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인데요.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제외하고요.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성경의 시간의 순서대로 잘 정돈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누가복음에 빠진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완벽한 증거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순교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디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되고요.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장까지는요. 교회가 형성되어지고요.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와 예루살렘까지. 또 8장에서 12장은 교회의 과도기 시대인데 사마리아인 안디옥 중심 베드로와 바나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때는 13장에서 15장 갈라디아, 2차는 16장에서 18장 그리스, 3차는 19장에서 21장 아시아, 4차는 22장 28장 로마. 교회가 확장되고요. 이방인 로마 중심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또 바울의 5차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고요. 후기 사도들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마지막 역사의 종결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교회 시대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의 승천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들이 석방되고요. 성령을 속인 부부가 죽게 되고요. 사도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스데반의 변론과 죽음이 생기고 빌립의 여행, 또 바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신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요. 시몬 베드로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지명을 보면 아드리아해와 에게의 지중해 흑해가 있고요.
아시아, 갈라디아, 수리아, 이스라엘, 아라비아, 구브로, 이집트, 마게도냐, 또 이탈리아, 시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는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요.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다음에 아가야에 가서 유다서를 썼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그레데 섬에서는 디도서, 반모 섬에서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요한 1, 2, 3서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고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총 결산하면 1차 때 갈라디아에서 수리아로 가고요. 2차 때 수리아에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그레데, 이스라엘로 수리아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수리아에서 아가야, 그리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오고요. 그 다음에 4차 때 이제 로마로 포로로 호송되어 가죠. 그래서 전도여행을 보면은 이렇게 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있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유대인을 쫓는 두 사도를 쫓는 자가 능욕당하고요. 이때 스스와 허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주자 박수가 해방하다 소경되고요. 사울이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동역자는 바나바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반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어서 크게 다투고 결별하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와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 경로를 보면 수리와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레아, 에베소, 그 다음에 도로,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주요 사건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들은 원래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하다 잡힌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이런 순서대로 바울이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3차 전도여행은요. 약 3년 동안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직후에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1, 2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요. 경로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에베소, 그 다음에 미둘렌의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시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렌의 밀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체포되게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인데요. 도시 곳곳에 이방 신전이 널려 있고요. 바로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 사창가가 있고 이런 도시 가운데 바울이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를 당하고 몇 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살해 위협을 받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스스로 변호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멜리데 섬 연안에 도착해서 28장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으나 상함이 없던 사건,
또 부족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바울이 고치게 되죠.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감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또 벨라, 또 아시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참 엄청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4차로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로마 지역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곳에서 서신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위치를 보게 되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1, 2차, 3차, 4차, 5차 후기사도 끝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 서신은 13개였어요. 교리 서신이라고 교리를 다룬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고요. 4대 서신이고요. 옥중서신, 옥에서 편지를 썼던 성경인데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 1차 투 혹시 쓰게 됩니다. 또 재림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서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목회 서신은 자기가 정말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마지막 기록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은 교리를 중점적으로 이신칭의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요.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계신 복음,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또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 복음과 삶의 변화. 로마서는 순서상으로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 가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은 분열, 5장부터 6장은 징계, 방종, 소송, 방자, 7장부터 10장은 어려운 문제들, 결혼과 음식에 대한 문제고요. 무질서, 교리, 복종, 성만찬,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근친상 간의 용인, 성도들 사이의 법정 소송, 간음, 성만찬의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에서 7장은 바울의 해명, 그 다음에 계획과 변경, 치리, 사역을 촉구하고요. 8장, 9장은 헌금을 위한 준비, 10장에서 13장은 바울의 권위, 사도권을 방어하고 기쁨과 의무. 첫 번째 고린도전서 편지 이후에 자신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또 다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는다.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부를 소유하여 부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아시아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어서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가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미리 수신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기쁨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옥중 설교고요. 2장은 한마음으로 겸손하라. 3장은 행위로는 불충분하다. 4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로드맵은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 한 장의 주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장에 36번이나 나와요. 또 1장에는 18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쁨이란 단어도 애용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8절을 읽어보면 골로서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지역을 보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주 계곡에 위치하는데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상에 위치한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번화한 대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지역이 올바른 진리로 소유하게 된다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그래서 바울은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은 골로새서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 바울의 염려, 삶을 위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2장은 바울과의 과거 관계, 3장은 바울과의 현재 관계, 4장 5장은 실제적인 예언, 그래서 올바른 사랑과 부활, 지도자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1장은 목회적 위로, 2장은 예언적인 관심이고요. 3장은 실제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목회자로 키운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거의 3년간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했고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인데요.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기고 취지와 책임, 교인들의 행실, 기도와 여자 직분자들, 디모데의 행실, 교리적,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다가올 박해에 대처하여 복음과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가슴 아픈 바울의 부탁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1장에 충성된 사람과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은 다양한 계층에게 주는 권면, 3장은 구원의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인데요. 골로서 교회의 성도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로 갔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짧은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이 아닌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하고요. 빌레몬에게 보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 직분과 갈보리의 우월한 공로, 우월한 행동 원칙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승리와 순종, 공정함, 행위, 정결,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로드맵을 보면 1장을 통해 보면 주제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고난이 총 14회 등장해요. 고난받는다라는 헬라어 동사 파스코가 12회, 영광이라는 단어도 12회를 차지합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 조심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서신 로드맵을 보면요. 요한 1, 2, 3서의 주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헬라어 알레세이아인데요. 일반 서신에서 총 26번 사용합니다. 요한 서신에만 20번 사용하고요. 세 편지 모두 다 서론에 이 용어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요한 3서 1장 3절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취지에서 진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로드맵은 요한 1, 2서와 3서 편지 본론 시작 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4절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 2, 3서의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진리에 초점을 맞췄고요. 2장부터는 사랑의 주제가 집중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아가페라고 일반 서신에 총 21번, 요한 서신은 18번 사용되는데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인 요한일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요한 서신에서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역설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3장,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은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처음과 하늘과 땅, 마지막 하늘과 땅, 처음 안식과 마지막 안식, 낙원을 잃고요, 낙원을 회복하고 생명나무와 강, 남편과 아내를 어린 양과 친부, 사탄의 승리를 사탄의 패배, 결국 마지막 처음과 나중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 보면 신약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령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행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한다. 죄된 속박과 포로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주차에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성경 스쿨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의 배경과 문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후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